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BC 930년경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호세아 왕 제9년이 되는 해에 아수르에 멸망한 후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열왕기하 17장 1절로 6절에 있습니다.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고 아하스 제12년 때에 북쪽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9년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평가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자 호세아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아마 지원군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애굽의 왕 소가 약속을 한 듯해요. 그래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렸는데 이제는 드리지 않았다는 말. 그러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한 것을 보고 호세아를 옥에 감금해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성이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애워쌌습니다.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정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다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낸 후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나를 배반했구만 그러면서 쳐들어왔고 결국 아수르가 왕을 감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 외에 또 다른 멸망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정치적인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 왕을 배반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멸망의 원인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보다도 이것이 더 근원적인 멸망의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먼저 11절까지로 보면 이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호세아가 아수르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2절로 15절에 보시면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유다,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19절 말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 만들고 또 하늘의 1월 성신 경배하고 또 바알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20절 이후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 집에서 찢어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정치적으로 접근해 보면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왕을 감금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진짜 망한 이유가 뭔가? 그 근원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다 흩으시고 다 쫓아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는 것이 이 다음의 설명입니다.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대신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 사람들이 와서 살았는데요, 그들이 사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5절로 28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하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명령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힌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 본문 열왕기하 17장 29절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해. 그러나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수콘드몬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신이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습니다. 굿 사람들의 신입니다.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습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다닥을 만들었습니다.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 아남멜렉에게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라고 말씀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종교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종교 혼합. 여호와도 경외하고 각종 우상들도 섬기고. 종교 혼합주의는 좀 유식한 말이고 저는요 이거를 종교 짬뽕주의라고 말합니다. 종교 짬뽕주의. 종교가 짬뽕되었습니다. 짬뽕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뿐만 아니라 아로새긴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겨주시고 아수르가 와서 점령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요 외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몇 사람들을 물어 죽였어요. 이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하,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배우자. 그래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배워놓고도 그들이 한 일은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짬뽕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각종 우상들도 섬기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기 오늘까지는 열왕기하가 기록되는 시점을 말해요. 어떤 분들은 열왕기하가 BC 한 500년 경쯤에 기록됐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말을 만약에 예로 든다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약 500년이 흘러오는 이 200여 년 동안에 그들은 여전히 종교 혼합주의로, 종교 짬뽕주의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오늘까지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를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일명 세계교회협의회, 소위 WCC라고 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종교의 형태 중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처와 알라와 공자와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아울러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는지요? 어느 날 해전 남산교회 강단에 법복을 입으신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절의 주지 누구입니다.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기독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으로 가고 우리 불교는 부처를 통해서 구원으로 갑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단지 예수와 부처가 다를 뿐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날이 강제로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지금의 현실은요, 오늘 말씀에 오늘까지 그들이 행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모습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7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변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제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영원히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원히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이러한 바른 신앙 모습에서 벗어났기 결국 약 210여 년의 역사를 끝으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좀 위험한 일을 당하고 군사적으로는 위험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나갔다면 210년의 역사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바른 신앙의 모습에서 이탈했어요. 결국 그들은 망하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너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을 극진히 위하며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에게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존중하고 다른 한 사람은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재물, 하나님 그리고 돈, 이 두 주인을 너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성도들은요,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주님은 섬길 수 없다는데,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돈과 재물을 또 하나의 신호로 세워놓고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으로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싶어. 성도 여러분, 재물이나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돈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돈이 인생의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에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인생의 이 돈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순간 전락시키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추구가 돈이라면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차선순위로 밀리고 마는 거예요.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님에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조차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돈은 정당하게 얻어야 합니다. 정당하게 얻은 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돈이 내 거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얻게 하시는 것을 정당하게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얻은 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추구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그 돈을 위한 수단, 방법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추구가 돈이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인생의 추구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종교 혼합주의로,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영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시대에 그 누가 뭐라 해도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드리